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제3차 전도 사역의 중심지가 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얼마 동안 머무른 후에 육로를 통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발걸음은 곧장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에베소에는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또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크게 환대해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하는 간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조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후 53년이나 54년경의 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대로 누가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가지 기사를 삽입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에 관한 일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를 향해서 부지런히 오고 있는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란 사람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강설 후에 우리 교회 여러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로부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본 많은 인물들 중에 새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인물들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는 지금까지 바울이 만났던 여느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문이 대단했고 언변에 능했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과 특신함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사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탁월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일찍부터 깨달은 주의 가르침과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고 난 사람임에도 예수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지녔음에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과 한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늘 심주어 강조했던 그리스도와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정통 유대주의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은 유대주의적인 시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와 선행을 죄사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죄사함을 위한 회개와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 의식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말할 때에 늘 율법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고 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아볼로 역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한 종교적 형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보다는 세례를 받은 후에 얼마나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어떤 선행을 행하며 무슨 일로 공로를 쌓을 것인가 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큰 사상의 조류 속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은 학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그가 세례에 대해서만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도리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예언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밝히 여셨음에도 아볼로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고 그가 에베소에 오기 전에 그에 앞서서 두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브루스일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는 홀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제3차 선교 여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부로 하여금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조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아볼로를 바라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번에 그가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참된 복음과 관련해서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알고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의 참된 도리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신도가 교회 선생을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젊은 사역자와 또 그가 섬기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로 알고 매우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볼로가 혼동하고 있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아볼로의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볼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평신도 부부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선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들 부부가 전하여 주는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배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어떤 관계를 불문하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는 아볼로의 이런 태도,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와 앞으로 그가 섬길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 어떻습니까? 진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저는 진정한 개혁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고 진리를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존중해주는 이런 관계인 것이지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앞으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또 함께하는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해와 배려, 협력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들은 말씀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게 된 아볼로는 드디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처음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보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으로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역, 그것이 자신의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세운 그 지역으로 가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은 그의 그런 계획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볼로같이 학문과 경건이 뛰어나고 가르치는 은사가 출중한 사역자와 헤어진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일 수 있었으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받을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향후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진심을 다해서 써준 추천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옮겨온 아볼로는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도로 고린도 성 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서 열매를 맺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일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아볼로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편입니까? 자신은 심었을 뿐인데 아볼로는 물을 심었을 뿐 아볼로는 물을 주어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아볼로와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대면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대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앞서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바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시작으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오는 데에 수개월 정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부지런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볼까요? 지도를 켜주세요. 자, 오늘부터 보여드린 지도는 이제 제 3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지도인데요. 조금 범위가 커졌죠?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드디어 로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지가 여기죠? 1차,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곳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또한 성도들을 가르친 곳을 다시 재방문합니다. 1차, 2차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것을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게 되지요. 자, 그리고 곧바로 그는 이 갈라디아와요. 갈라디아거든요. 부르기아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해 있는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때도 이 지역을 지나면서 바로 수리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아 땅 위쪽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여기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원래 목적은 이 소아시아 서쪽이나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 전도의 대상이었는데 성령께서 두 번이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관문 마케도니아 땅에 있는 빌립보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유럽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런 여정이 제2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길을 거쳐서 이제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합니까? 목적지였던 수리아로 귀환하기 전에 여기 소아시아 지역,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렇죠, 그토록 소원했던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여기에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잠시 가르친 후에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잠시 머물면서, 더 오래 머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남기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어디 가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자, 이 저를 보세요. 이제 지금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여행 때에 갔던 길을 따라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으로 머릿속에 저장해 두길 바라서 여기 걸어 놓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마십시오.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이 도대체 에베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했고 무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고 목회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3년간 거기에 머물렀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케이스터 강 하구와 또 지중해와 에게 연안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규모면에서 보자면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고린도, 그 다음에 5번째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튀르키예, 과거 터키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이 에베소의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세기의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25만 명 정도의 도시는 지금 1000만이 넘는 서울보다 큰 것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에베소의 위치를 보세요. 지정학적 위치를 보세요. 여기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지중해지요? 여기 에게해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만 가면 로마로 가게 되지요. 위로 가면은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지요. 아래로 가면 여기 옵니까? 북아프리카로 가지요. 그리고 그리스가 바로 앞에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게 되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그런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용도로는 로마에 이르는 큰 군사도로와 상업도로가 있었고 바다로는 유럽, 그리스, 아시아, 팔레스타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해로가 나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는 선박들의 중심 직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들르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연극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대형 경기장들과 수많은 목욕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니 해도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아데미 신전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주요 도시에서처럼 에베소 거민들도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에베소에도 여러 신전들과 우상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헬라 말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로마로는 다이아나죠. 아데미, 이 여신 아데미는 여러 도시에서 숭배되었는데 에베소가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큼 규모가 큰 신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신전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은 우리가 뭐 사진을 보면 큰 그 기둥들 뼈대들만 남아 있는데 그 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보다 더 큰 신전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 아데미 신전을 향한 사랑, 애정, 관심, 자긍심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전은 에베소 경제를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와 관련된 연중 행사들과 축제들이 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아데미 형상이 새겨진 갖가지 부적과 우상 공예품들을 기념품으로 사갔습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형상을 만드는 세공업이 성행했고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19장 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데미드리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공들이한 사람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이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러 온 순례자들과 신전 축제에 참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데미 형상이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세시대의 길드와 비슷한 것이 일종의 자신들의 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과 폐악성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여파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입게 되자 그들이 골기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후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데미 신전에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처럼 수많은 매춘부들과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나 축제가 끝나면 방문객들을 유인하여 매춘 매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전 제사장들과 관리자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경제는 전적으로 아데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에베소를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같은 배송 문화가 전혀 없었던 시대였음에도 에베소에서 사온 아데미 형상 기념품들과 모조품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널리 유포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아시아와 온 천하가 아데미 여신을 숭상한다라고 떠벌리면서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으면서도 우상과 미신과 음행이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독특하고 괴이한 특성을 지닌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둘째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로 진군하기 전에 아시아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규모적으로 크거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있어서 어떤 표준으로 삼고 나아갈 교회를 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에서 가장 적합한 교회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역사가 최초로 이곳 에베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설 후반부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 중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역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에베소는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의 수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종교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는 작은 로마라고 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이 작은 로마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앞으로 로마에서 행하게 될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을 앞둔 전초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미신과 음행이 창궐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온갖 일들이 횡행하는 불의하고 부패하며 반신국적인 이 도시에서 참된 교회의 표상이 될 만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안온하고 평안하기만 한 상태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시대와 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탄생할 때처럼 고통과 인내가 반드시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반신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일인 것이. 결국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 참된 교회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혹은 참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공격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거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교회는 그 참된 교회 하나가 지상에 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질시와 위협과 도전과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참된 교회 하나가 열매로서 연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전체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 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면서 우상과 미신과 음행의 본산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속에 가장 발달된 문명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품고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선망이 되는 도시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거대 악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 참된 교회가 섰다면 당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가장 강고하고 위협적인 반신국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도 그러한 참된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인 로마로 가기 전에 영적 싸움의 전초전으로서 에베소에 그가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사역의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 즉 에베소보다 더 강고하고 위협적인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에베소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아는 바울은 거기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에베소와 같은 반신국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참된 지식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드디어 자신의 남은 삶의 마지막 여정이 로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물론 이전부터 로마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나의 마지막 사역은 로마를 향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행한 사역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마지막 남은 여정을 더 간절한 기대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화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제자들을 만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제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쯤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볼로 기사와 이 기사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죠. 그렇죠. 또 아볼로 입장에서도 에베소에 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왔더니 누굴 만난 것입니까? 12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그 12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에베소에 온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에 기뻤지만 염려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만난 제자 12명의 제자도 대단히 인상 깊은 사람들임에도 그들에게는 아볼로가 가졌던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혹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때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무려 25년, 약 25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생일날, 그죠? 헤로디아의 관계로 저 북쪽에 유폐되어 있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참수됩니다. 그죠? 그게 2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12명의 제자들이 25년 전에 참수당한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일 수 있겠느냐? 요한이 죽은 지가 사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계속 추종하는 그런 무리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은가 하면 아볼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에 따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이후로 해당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아마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기 전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교정을 받은 이후에 곧장 고린도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 그들이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약점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볼로의 그러한 판단,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관심을 가졌던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만연해 왔던 주장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확연하게 깨달았지만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진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바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일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통적인 유대교주의 사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볼로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정리되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발생시킨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영원한 희생 제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쫓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죄를 사함받기 위한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세례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절제 있는 종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는 이전보다 더 도덕적이고 금욕적으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삶이요, 앞으로 주어질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보장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도 아니고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불릴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후에도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 그들은 좀 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금욕적이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죄의 삶을 위한 회개의 세례와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참 신앙이라고 확신한 그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요한의 세례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이 만나서 나눈 첫 대화인데요. 여러분, 자, 이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는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적극적인 증거 본문으로 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입문하는 과정에 두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됐지만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물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별도의 또 다른 방식의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어떠하심과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주로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속과 구원에 요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물세를 받을 때에 교회와 회중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존재로서 구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 없거니와 그리스도 앞에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편 6항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례를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물 세례를 시행할 때부터 그것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령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역사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을 예표하는 물세례. 그런데 이 중요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느니, 또한 두 번째 은혜라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 같은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된 성령론입니다. 본문은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시될 증거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이 12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참된 신자가 맞느냐? 너희의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찍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령께서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쫓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강조한 앞으로 오실 그분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찌 기억지 못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전혀 몰랐다 혹은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던 것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까지는 그들이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라고 하였는지, 왜 세례를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하였는지, 성령과 세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도덕적이고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죄 사함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도 회개했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신앙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아주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보존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이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관심이 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율법적인 삶,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행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하기 전에 아볼로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이 제자들은요, 종교적으로 볼 땐 대단히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온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나에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 율법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종교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삶은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어떤 무신론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금욕적이고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신앙이란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에 의지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자기 일생을 주께 내맡기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도덕적으로 절제하고 고생을 무릅쓰고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 모두 종교인이 더 고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부담이 모든 종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신적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 중에서도 이런 가치를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교와 사상에는 성령의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종교와 사상의 중심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 삶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쫓지 않는 아이러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을 따르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을 따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 영이신 성령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설교와 직분과 권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탁월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쫓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미처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삶이지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 죄의 사함을 더 얻고 구원이 더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 안에 인쳐주시고 항상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존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 점점 장성해가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며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물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받았는데 이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러나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은 아볼로 같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받고 그 위에 교정한 아볼로처럼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잘못 이해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왔을 때에 그 세례가 주는 목적의 최종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역사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이 나타났지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유사한 현상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누가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어디에서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나타난 방언과 예언은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닙니다. 장차 에베소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로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의 표지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따금씩 이처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죠. 8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는 어떤 무리,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거나 성령을 받는 사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따금씩 언급되어진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에베소에서 지금 받은 성령의 강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와 매우 비슷한 유형인데 이 유형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2장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8장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10장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에베소, 즉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집단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대륙에 속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리로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같은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에베소를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교회로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신 일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들이 더 기대되고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의 향연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의 역사가 주의 택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오니 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일하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시대를 통하여서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는 발걸음이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